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처럼 어떻게 영화를 누려왔는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혜와 그리고 부귀영화가 실현되는 장이 됩니다. 앞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국민과 그리고 정부와 지방을 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여기서는 솔로몬의 통치로 평화와 풍요가 넘침을 기술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영역과 지혜의 범위가 열방에까지 뻗어나감을 오늘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양적 그리고 질적 번영을 누립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했습니다. 20절 그리고 25절은 앞서 사용한 이 온 이스라엘 대신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란 어구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비유한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됨에 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죠.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10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더뎌 보여요. 그러나 인간의 눈에 이렇게 더뎌 보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전, 풍요, 그리고 만족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축복이 실현되었음을 알립니다. 솔로몬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국제적 위세와 그리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21절에서 솔로몬의 통치 반경은 그 강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이런 유브라데 강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동쪽,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 그리고 이집트는 남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 어구는 24절에 유브라데 강의 한 성읍인 딥사에서부터 블레셋 성읍 가사까지, 또는 8장 65절에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남북의 경계는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경계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수많은 자손과 그리고 땅의 언약을 솔로몬에 대해 이루셨음을 증명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드높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열방들에게 종주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았죠. 이는 다윗이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몬, 아말렉, 소바 이런 등등 이런 지역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주국의 왕이 죽으면 속국의 배반도 잇따르기 마련인데, 솔로몬이 이런 지혜와 그리고 국제적 위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섭리가 있었기에 다윗의 죽음 이후에도 솔로몬은 이방 나라를 계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후에 소바와 에돔이 솔로몬을 배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는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한편 24절도 21절과 같이 솔로몬이 열방을 통치하는 군주임을 재차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경제, 정치,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이런 양적 번영에 덧붙여서 24절은 솔로몬 자신의 이름처럼 그에게 사방으로부터 평화가 찾아왔음을 설명하며 질적 형통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 다윗에게 이미 예고했던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10절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후에 이뤄주신다고 예고한 사방 대적에 대한 승리 그리고 평안과 안식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 왕실과 군대가 공급받는 이 풍요로운 식량과 그리고 공급책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한 부귀영화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왕실에 공급된 이 양식으로는 가는 밀가루 30고르, 이 30고르는 6,600리터라는 뜻이고요. 굵은 밀가루 60고르, 60고르는 13,200리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육한 소,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암수 사슴, 살찐 새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공과 함께 지방 관장들이 맡은 달의 왕실 식탁에 부족함 없는 식료품을 공급을 했죠. 또한 솔로몬의 군대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그리고 마병이 1만 2천 명이었으며 말의 먹이도 각 지방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사방 나라를 지배하여 평화를 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 25절에서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는 어구가 덧붙여서 있어 솔로몬의 자국 그리고 타국의 통치로 인해서 나라 안팎에서 평화가 유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각각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경계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안전,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먼저 솔로몬 생전에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일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런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와 그리고 태평성대의 기반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리고 지극히 큰 총명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총명은 이해력이나 판단력, 통찰력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의 기도만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을 기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3장의 재판 사건을 통해 우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죠.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의 넓음에서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이 원천으로서의 마음이고 이 표현은 수많은 모래가 해변에 넓게 펼쳐져 있듯이 솔로몬의 지식과 그리고 지적 능력이 광범위하고 끝이 없음을 뜻합니다. 특히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지혜로 유명한 동방 사람들, 이집트와 이스라엘 현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및 에돔과 아라비아 등지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에돔의 도시인 대만, 드만도
지혜와 모략이 있는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의 이 격언들을 비롯해 이집트에서도 프타호텝 그리고 메리카레, 아메네모페 등의 이런 교훈과 가르침 등 많은 지혜 문학과 그 밖에 학문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소환이나 노베 지혜가 언급되어 있죠. 또한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내 현자로 소문나 있던 에스라 사람 에단이나 그리고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도 뛰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만, 에단, 헤만, 갈골, 다라라는 이 이름은 역대상 2장 6절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세라의 아들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에단을 마홀의 아들이 아닌 에스라인으로 특징 짓는 것으로 보아 그는 시편의 89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에스라인 에단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 경우라면 에단은 다윗 당시에 성전의 찬송과 악기 연주 등의 봉사를 했던 자입니다. 또한 에단과 함께 성전 음악에 봉사하던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헤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시편 88편의 표제에 에스라인 헤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들 넷의 정확한 신원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현자로서 정평이 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러한 지혜의 보고로 알려진 고대 열방이나 또 이스라엘의 그러한 현자들보다 더 출중했습니다. 그는 3000편의 잠언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말했고 초목으로는 크고 높은 백향목부터 작은 식물인 우슬초까지 논했기도 하고 천지와 물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지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신 무궁한 통찰력이 뒷받침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의 소문이 났고요.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사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10장 1절에서 13절 시바 여왕의 방문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솔로몬 전후에 그 같은 지혜를 소유한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나 주변 강대국들처럼 약탈과 살상으로 얻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를 누렸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짐으로써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신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지혜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지혜이며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자체로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구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간교한 지혜를 이기는 십자가의 지혜로 널리 소문나는 삶을 위해 우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부의 편중, 그리고 획일성, 폭력과 힘, 그리고 비인간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 그리고 인애와 사랑에 기초하며 세워집니다. 풍요와 안식,
그리고 자발적 섬김에서 나오는 기쁨, 융성한 문화 등을 특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핍과 허덕임에서 벗어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외됨 없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죠. 화가 나거나 귀찮기도 하기도 하고 또 아플 때도 있고요. 유혹이 몰려오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궁핍함이 없이 화나 슬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그리고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가 넘칠 것이며 기쁨이 넘칠 것이고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맡겨드리오니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와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